네,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제 2페이지 상단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구속을 이룬 어린 양께서 공인을 떼어주신 열린 책을 받아먹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는 성도들은 무뎌지고 굳어진 영이 소성함을 받아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주 예수의 날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이제 영을 제가 특별히 지적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을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을 본인의 성경에서 찾아보고 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줄을 쳐놓습니다. 거기다가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자 줄쳐놓습니다.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은 영과 마음을 지어놓으셨는데 마음을 혼이라고도 여기서는 표현을 했죠. 인간 속에는 영과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죠. 내 속에는 분명히 영과 마음이 있죠. 있지만 그게 물질계의 눈으로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이제 부부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다툼이 있다 그러면 내가 당신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당신 속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양심과 당신의 마음 씀씀이를 내가 다 가늠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물질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원래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끼리나 교통이 된다 이거예요. 영이 육과 교통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니까 사람 속에 영을 지어놓으신 목적은 신과 사람이 서로 교제를 하고자 해서 그런 거다 그런 말이에요. 남자를 지어주셨죠.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지어주셨죠. 여자는 안으로 여자의 신체는 안으로 지어주셨죠. 이렇게 짝을 딱 맞추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사람은 남자이신 예수님은 밖으로 당신을 표현을 하는 빛이고 뭐 은혜의 비고 여러 가지의 공기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밖으로 하나님은 드러나지만 사람 속에 그게 신이 위에서 주는 것을 사람은 받아들이도록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남자 여자의 구조 이건 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과 같은데 하나님은 사람 속에 사람은 신과 사람을 보자면 신은 남성형이고 사람이라는 말은 반드시 히브리어에서는 여성형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성형 명사인 거예요. 용어 자체가 하나님 하면 전부 남성형인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 어법이 그래요. 그런 것도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는 자, 남자는 하나님, 여자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영적 자녀를 생육 번성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드리느라고 그래요. 네. 자, 이번에는 스가랴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자, 찾으셨죠? 스가랴서 12장 1절, 2절, 1절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하늘과 땅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늘은 아까 설명할 때 하나님은 남성형을 쓴다 그랬는데 하늘이라는 용어는 남성형이에요. 또 땅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여성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항상 남성형 명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사람 하면 여성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면 이것은 남성형 명사를 쓰는 거예요. 형태가 남성형이단 말이에요. 땅 하면 이것은 여성형 명사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합을 맺어야 땅에서 산물이 나오죠.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맺어야 자녀가 생산되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죠. 거기에서 천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단 말이야. 지라는 말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자 예수는 사람이었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둘이 늘 함께 계신 얘기를 예수님 오셔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었다. 여기 심령이라고 그랬는데 영이란 말이에요.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하늘과 땅이라는 건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천지이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 그런데 그 말씀을 설명을 할 때는 사람 속에다가 영을 지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우리 이제 몇 지체들은 창세기 말씀을 나랑 같이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좀 할 거예요. 성경 첫 단어는 태초죠. 그 태초는 모든 것들이 근원적인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용어 자체가. 그런데 그 태초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시작이며 끝이다. 처음이고 시작점이 예수님을 말한다. 태초라는 단어는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말한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 속에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창조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태초에 예수님 안에 영과 마음을 창조한 것을 말하는 거야?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염두에 두는 말인 것이지, 물질세계, 아담세계의 물질세계의 창공 하늘과 지구라고 하는 땅은 하나의 표상이지 영원한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땅의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표적이 될 뿐이에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태초에는 누구다? 천지는 누구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누구를 소개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아는 원리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이 기초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태초의 천지다 그런 말이에요. 네, 태초의 천지예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야, 이 태초의 천지는 원래 무흠하고 무죄한 거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엔 죄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담 세계에 가면은 아담의 영과 아담의 마음은 타락했고 부패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부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가장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영이 힘과 분리되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 죽은 건 썩게 마련인 거예요. 항상 물질기에서도 보면 이게 죽으면 금방 썩잖아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그래서 이제 하늘 땅 얘기가 나오면 태초의 천지 하늘과 땅은 예수님의 영과 마음이고, 그 다음에 아담 세계의 하늘과 땅 이야기가 나오면 피조물인 인간의 영과 마음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야. 기본적인 이런 진리를 아셔야 돼. 자,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그 날이 되면 아담 세계의 타락한 인간들에게 구속을 예언을 할 때, 그 날이 되면 나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면 육체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 마음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을 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예. 이만희가 14만 4천 과천에다 모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의 시작부터 기독교계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요. 시작부터 첫 단어부터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태초가 예수님이라도만, 천지가 예수님이라도만, 그 이단이더만. 근데 이단인지 아닌지는 주님 앞에서 점검 받을 일이고 미리 판단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면 인간의 말을 창공 하늘이 듣습니까? 지구가 듣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 말이지, 예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모세가 예를 들어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대언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라 그 말이지, 무슨 놈의 창공에다 대고 내 말 들어라, 모세가 미쳤어요? 창공에다 대고 내 말 들으라고, 땅바닥 보고 내 말 들어라 이런 말은 아닐 거 아니냐 말이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장에 똑같은 말 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죠. 이사야 선지자가 미친 사람이 아닌다며 창공에다 대고 내 말 들으라, 땅바닥에다 묻고 내 말 들으라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냐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대언하는, 나의 말을 너희 영으로 듣고 너희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 말이지, 마음을 열고 듣고 영으로 깨달아가면서 들어라 그 말이지. 이해하셨죠?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늘 땅 얘기 나오면 밖에 물질계에 나타난 창공 하늘과 우리가 발등상 삼고 있는 이 땅바닥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표상은 되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물질계의 창공 하늘이나 지구라는 건 없어져요? 계속 있어요?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요. 없어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없이 없어지죠.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밖에 기록한 문자적인 말씀을 통해서 물질계의 사리를 통해서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팎으로 기록한 말씀을 균형을 맞춰서 정확하게 깨닫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중까지 들어도 안 보고서 2단이더만 3단이더만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얘기인 것이고, 예수님 미리 판단해서 죽인 사람들이 멸망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거 물어보는 데가 좀 그렇지 이런 거는. 자, 계시록 5장 4절로 10절 인용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이 그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편다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것은 조문의 율법이다 그러는데,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글자로 되어 있는 이런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을 조문이라고 지금은 번역을 했지만 지난번 번역에는 의문의 율법이라고 그랬죠. 의문이라고 할 때 그 의문이라는 건 의심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말은 그람마토스라고 하는 이제 이 헬라어 용법은 이 종이 또는 가죽 이런 데다가 이게 바늘로 불 다루고 가지고 가죽에다가 이 책을 다 성경을 기록한 게 옛날에는 가죽밖에 없었으니까 가죽을 불 달군 바늘로 이렇게 쿡쿡쿡쿡 찍어가지고 글자를 새겨놓은 거예요. 옛날 책은 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 책은. 그러나 지금 이제 좋은 재질의 종이가 나왔기 때문에 인쇄술도 발달해놨으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대량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다 볼 수 있는 참 좋은 시대에 사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게 옛날에 구약 성경 해도 그 가죽에다가 그거 새겨놓은 게 어마어마한 창고에 꽉 찬 거예요. 성경 한 권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합천 해인사에 보면 불경 8만 대장경이라는 게 있죠. 그 불경을 요즘은 이 많은 책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불경 안 읽어보셨어요? 또 그 나영재는 불경도 읽어보라더만 또 이런. 불경도 읽어보면 유익하지요. 뭐가 써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요. 불경이라는 경전이 책이 몇 권이며 뭐가 써 있는지는 뭐 최소한 금강경 정도는 읽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뭘 알아야 아니 죽만 나면 나는 몰라요 이럴 거예요? 죽만 나도 전도해야죠. 그 사람들 읽는 경전을 내가 모르면 어떻게 전도를 하냔 말이야. 내가 알아야지. 그런데 비슷하게 불경도 읽어보면 내용이. 그런데 성경의 셈족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는 그 한자어로 되어 있는 불경 그것이 굉장히 유익해요. 나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읽는 성경은 전반 다 이게 한자로 되어 있는 성경만 읽어요. 일부러 그래요. 뭐 어릴 때 배운 거지 안 잊어먹으려는 뜻으로 자꾸 봐야 안 잊어먹으니까 글자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하면은 혼동을 안 할 수가 있다. 이거 한자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단어의 의미를 혼동하지 않고서 정확한 해석이 금방 가능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부터 뭐 하늘전 따지 가르쳐도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여기 오도 안 해. 그건 되지도 않고, 그거 되지도 않아요. 어릴 때 배웠어야지. 언어라는 건 어릴 때 배워야지. 이게 나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한다라는 것은 펼쳐서 본다라는 뜻은
글자만을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글자를 읽으면 그람마토스 이 판에다가 이게 새겨놓은 이런 거 보고 그람마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글자를 읽을 때 속에 기록한 또 기록한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균형이 딱 잡혀야 된다 이거예요. 문자적인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양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 그래야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저 아래 이제 보겠습니다. 나팔 부는 천사들은 증인, 순교자들, 대언의 영들이며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로서 진리의 증인들로 보내심을 받은 7교회의 사자들이므로 뱀의 낯을 피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양육하여 이기는 자들로 추수하는 사명들. 최후의 추수, 순국 곡식을 했을 때 곧 죽음을 앞둔 성도들을 가르칠 때는 추수되게 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야죠. 처음에 전도를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 속에다가 믿음을 돕는 그 초보의 말씀을 처음에는 전해야 되는 거잖아. 씨를 뿌리는 말씀을. 그러나 기른 다음에 거두는 얘기를 할 때는 사람이 내일 모레 떠나게 생겼는데 그때서 심는 말씀을 전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뭐가 돼가지고 떠나냐 이 말이요. 그렇게 가지고 되겠냔 말이요. 그러니까 매 세대에 심는 이가 있고 기르는 이가 있고 거두는 이가 있어요. 항상 이게 있어요. 매 세대에. 오늘 우리는 우리 세대 중에 누구한테인가 처음에 신앙에 입문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라게 하는 기르는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런데 기르는 자들을 잘못 만나면 혼잡되게 이제 길러놓으니까 이게 문제지. 그러나 마지막은 반드시 거두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거둬들이는 사람을. 그게 순서인 거다. 그런데 한 시대를 종결할 때도 그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미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추수에 해당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야 추수될 거 아니냐 이 말. 시집을 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해서 매 세대에 주님은 천국 농사를 반복하는 거다. 매 세대마다. 이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3페이지는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여기는 새 세상이 온다 그 말이죠. 세상이 새롭게 될 때를 말했으니까 새 세상은 온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천지다 이거예요. 이만희한테 가야 뭐 신천지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질계가 뭐가 새롭게 되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면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죠. 정신세계가 새로워지는 것을 세상이 새로워진다라고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세상이 새로워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인간의 정신세계, 즉 양심과 마음이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면 새 세상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새 세상이 오는 걸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지요. 예수님의 영과 정신을 받아들이려고를 않고, 우리도 성경줄이나 읽었고 옛날 살던 대로가 좋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 유명한 대원군 아주 그 며느리하고 피 터지게 싸웠죠. 민비는 개화된 사람이고 현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대원군은 며느리를 왜 그렇게 미워했어요? 상처 틀고 갓 쓰고
두루마기 날리고 다녀야지 무슨 놈의 양복을 입어 인연이 감히 어디다 대고. 상투 자르면은 조상을 모욕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머리를 자르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인연 봐라,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자기 며느리는 그 고추장스럽게 하지 말자 이거야. 아이고 여자들도 막 여기 머리 위에다가 또 가짜머리 또 막 위에다 올려놓으면 고개 아프죠. 이렇게 살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민비는. 그런데 대원군은 이게 이렇게 하면 우리 조상님을 욕보인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냥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개화돼 가지고 그때 당시 총 대포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활 쏘고 있고 돌 깨가지고 돌 던지고 아니 돌 깨가지고 자갈 던지는 사람과 총 쏘는 사람과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그래도 돌 깨서 던져야 된다 이렇게 빡빡 우기면 못 당하는, 그 사람의 세력이 더 강하면 어떻게 당해. 민비는 며느리인데 시아버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무슨 재주로 이겨?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의 정통 보수를 주장하시는 대원이 대감님들이 너무 많죠. 그분들 때문에 개혁이 돼야 안 돼요? 성경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이단 나왔구만. 그리고 끝까지 전쟁을 하려면 자갈 행주치마로 자갈들 모아와 그럼 우리는 던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저기서는 대포 쓰고 총 쏘고 앉았는데 아니 우길 걸 우겨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왜 싸움이 나요? 저 사람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옳다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싸움이 나죠. 그런데 대고집을 누가 당하냐 막 이렇게 나가면 똥꼬집이지. 그게 꺾을 땐 꺾어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그런 것 보고 아집이라고 그러고 육적 자아, 옛사람의 기질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 그것이 파쇄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영과 생명의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죽였어요. 사도들을 그래서 죽였어요. 오늘날 나도와 형제가 왜 기독교계한테 배척받아가지고 자리가 몇 자리 되지도 않는데 이것도 못 채워 죽으라고 하는데도 수십 년을. 왜 그래요? 이단이다 이단. 그 사람 말이야. 영적 했었는데 뭔 소리 모르겠으면 와서 자세히 더 들어봐야지. 뭘 판단을 미리 해버려. 자세히 더 들어봐야지 끝까지. 성경은 항상 물질계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영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 근본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야. 양면을 잘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죠. 자, 그래서 세상 권력이나 세상 재물을 의지하려는 자들은 육의 일, 땅의 일을 버리지를 못하므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 또 대원이 대감이 또 논리가 있죠. 상투를 자르면은 조상님을 욕보이는 거다. 논리가 있는 거예요. 맞죠? 맞아. 그들의 생각에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여자들 보고는 저기서 장정들은 돌산에서 자갈로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서 자갈 만들어주면 여자들 응원해가지고 행주치마에다가 자갈 날라오라 해가지고 성로에서 돌 던져라. 그렇게 해야 된다, 전쟁을. 그럼 그 사람 논리가 맞아. 또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개화된 민비의 생각에는 아니 저쪽에서는 대포 쏘고 총 쏘고 있는데 여기서는 돌 던져서 되겠느냐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첩자라도 보내서 조총 가진 사람들 암살해가지고 총 몇 자루 갖다가 빨리 우리도 이거 조총 만들어 가지고서 같이 대항을 해야지. 돌 던지는 것을 계속 오라고 하면 되느냐고는. 인연이 감히 어디 시아버지한테 이게 버려진 게 없이 이렇게 나오면 되냐 이 말이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이해되셨죠? 이게 신앙세계가 똑같다. 세상 나라의 정치도 똑같죠. 극우주의자들은
전통이 있는데 그러면 되냐 이거요. 이제 극좌주의자들은 개혁을 해야지 되냐 이거요. 이게 둘이 팽팽하게 참 사람 주고 아주 양쪽의 걸 서로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그 말이요. 그렇죠? 균형을 딱 맞춰야 된단 말이요. 극우 극좌 이게 싸울 일이 아니죠. 상대방 말이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면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냐 말이요. 그런데 나는 절대 굴복 안 해. 내가 너한테 내가 질성 싶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그 뭐 서로 물고 먹다 망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왕국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은 육의 일, 땅의 일을 인간은 원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육의 일, 땅의 일을 구조적으로 버릴 수가 없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영과 정신 세계가 땅에 붙은 생각을 하니까 그 이제 땅의 일, 육의 일만 늘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다 기록해요? 그래서 땅에 이름이 기록된 얘기 일요일날 읽은 거예요. 우리는 땅에 이름 기록되는 걸 죽어지 말자 이거예요. 어차피 하늘로 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봐야 길면 70, 강건은 80년인데 어차피 하나님께로 떠나야 되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내 이름이 땅에다 기록해달라고 그 난리를 할 필요가 있냐고 말이요. 그런데 성경에 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조차도 몰라 또. 나 이거 사람 죽어 또.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가 있죠. 예레미야 17장 13절에는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그 이름이 땅에 기록된다겠죠. 그러면 성경에는 반드시 이처럼 대비되는 용법이 나오게 마련인데 이런 것을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것 자체도 몰라. 얼마나 예배당 수십 년 다닌 장로님한테 목사님 사람 가르치는 목사들한테 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그럼 그런 것도 있어? 이래버려. 안 읽었을 리는 없어요. 안 읽었을 리는 없어요. 읽었는데 관심이 없이 그냥 휙 지나가다 보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된 거지. 왜? 영으로 인이 쳐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벌로 읽어서는 안 되겠다.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법률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대로 우주를 다스리는 거죠. 인간 나라도 법대로 다스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그 법을 위반해가지고 지금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대통령 지위보다도 더 높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보다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해서 말씀으로 경영하고 말씀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진리대로 판단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양면을 균형을 잡아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돼. 극좌가 되거나 극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이해상충되는 것은 기도해 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가면서 영감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깨달아야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왕국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보낸 누구와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정결한 신부교회를 세우다가 그날을 맞을 것인지 짐승의 몸을 세우다가 그날을 맞을 것인지를 오늘 추수를 준비를 해야 된다. 시집갈 걸 준비해야 된다. 자, 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 인용구 읽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것을 소화할 때는 먹을 때는 단 말씀으로 먹었는데 말씀 처음에 들을 때는 꿀같이 달지요. 처음 듣는 말씀이고 오메 그러네 이런 것이 다 있네 막 이러죠. 그런데 이
말씀이 소화시켜가지고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해야 되잖아요. 나 자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소화제를 먹이는 데는 하나님이 좀 휘둘기를 좋아하는 전사를 보낼 수도 있죠. 항상 은혜의 영만 보내주신다면야 뭐 항상 할렐루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냐 이 말이요. 너 소화를 영 무시키는구나 싶으면은 소화제를 먹일 거 아니에요. 소화제라는 건 쓴나물인 것이지 항상 달콤한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삶 가운데에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돼 있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말이야. 세상과 짝하는 말씀을 받으면 세상이 나를 뭐 핍박하고 뭐 환난 보내고 그럴 필요가 없죠. 같이 짝인데.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당연히 환난과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나중까지 견뎌야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견뎌야 구원이다라는 말은 소화시켜서 받은 말씀이 나의 생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어떤 말씀 드릴 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교리 구원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교리 구원은 사람을 교만하게만 하지 사람이 온전케 되지는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내가 자꾸 했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믿으면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는 걸 참 기독교계가 강조하죠. 믿기만 하면 되냐고. 믿음대로 행해야지.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행하게 돼 있고 저렇게 믿으면 또 저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지 믿었는데 반대로 행할 수는 없잖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율배반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고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찬송을 잘해요. 기독교인들 그 찬송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저기 저 삼층천 하나님 우편에 거기 계신다고 이러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지금 상반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 보고 다른 믿음이다 그래요. 다른 믿음. 이율배반적인 믿음이잖아요. 믿음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일치돼야 되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 생명체인 것 같은데 사실은 가짜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생명이다. 다른 생명. 가라지가 참 곡식보다 훨씬 많지요. 가라지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가라지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난 예배당 열심히 다녔으니까 목사님이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고 아멘? 그러면 이제 아멘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제 교족부서 내라고. 교족부서 내면 구원받은 거야. 아니 교족부서 내면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런 구원을 받은 가라지들이 부지기수요. 부지기수요. 기독교를 또 너무 친다고 또 이러시지 말고 잘 판단해가면서 들으셔야 영분별이 필요해. 자, 그 다음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여기서는 계시록에서는 요한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빛의 사자가 함께하는 그 종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심으로 매 세대에 이 작은 책의 말씀이라는 게 이제 계시록 말씀인데 계시록 말씀 마무리 말씀을 증거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행전 26장에서부터 바울 사도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보내서 내가 내 말을 다시 대언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들한테 너는 어떤 박해를 받을 걸 너 이미 다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외에 계시록 17장 15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연관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계시록 17장 15절. 계시록 17장은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료의 비밀이지요.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이고, 15절 봅니다. 또 전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큰 음녀가 앉아있는, 큰 음녀는 17장 1절 보면은 많은 무리에 큰 음녀가 앉아있는 걸부터 시작이 된 말씀이죠. 그런데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시 나아가서 예언을 해야 된다. 이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작은 책의 말씀을 지금 받아 먹으면 소화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다가 음녀가 깔고 앉아 있는 물이라고 비유했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인데,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에 대한 비유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물도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의 물이 있죠. 창세기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두 물을 나누게 한다, 그것부터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그 영은 궁창 위의 물이에요, 궁창 아래 물이에요? 마귀 입에서 뱀이 여자를 꿰는 말은 궁창 위의 물이에요, 궁창 아래 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용어가 나오면 전부 대비되는 용어라는 게 다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목사님이 다 아는 말일 거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땅의 일,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축복받으라고 외치는 그 물을 받아 마시면은 애굽 하수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수 마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음료는 그 물을 깔고 앉아가지고, 아유, 여기가 푹신푹신하고 너무 좋구만 하는 여자다. 이 여자는 세상교회를 말하는데, 세상교회는 세상의 영 위에 앉아있다, 이거요. 궁창 아래의 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작은 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지시와 이상을 꼭 잘 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원래 그 15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랬어요. 불 섞인 유리바다. 바다에 불이 섞인 거 봤어요? 유리로 되어 있는 바다 봤어요? 유리로 된 바다는 없잖아요. 이 유리바다 얘기는 계시록 4장에서부터 나온 말인데, 거기에는 그냥 유리바다만 나왔지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가 돼 있지 않죠, 계시록 4장에는.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그 유리바다가 불이 섞여 있다, 이거예요. 지금 불이 섞여 있다는 건 바다에 불대접을 쏟아 부었다, 그 말이잖아요. 심판이, 세상 나라가 심판받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서라고 그랬는데, 이게 온덧이 영문으로 이렇게 번역. 이거는 위에,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건 출애굽기 15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홍해바다 이편으로 건너온 무리들이 모세의 노래로 찬양하잖아요. 뭘 보고? 자신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바로와 600승의 마병대가 수장됐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도다 해가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이것이 실현된다 이거예요. 구약성경 모형이었기 때문에. 야, 세상 바다를 우리가 지금 건너서 천국에 가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으면 순교당한 거죠.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수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최후로 이기는 자로 추가된다 그런 말이에요. 14만 4천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랑 이 바로 직전까지만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랑 가지, 여기까지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되셨죠? 일이 크고 두려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되면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실현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천년왕국의 만국에 의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